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라고 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죠? 부활주일, 부활 영광의 첫 열매를 맺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세빛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정말 부활 영생의 소망을 또 충만해서 예수님을 늘 바라고 또 닮고 또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또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온 마음을 다해 온 힘 다해서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자, 앞뒤로 잘 바라보면서 해피 이스터.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런 부활하심에 대해서 완벽하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그 죽임을 당했던 그 당시 그들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그리고 몸을 숨기게 되죠. 숨어 지내게 됩니다. 자기도 죽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째 되던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온 연예인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부푼 기대감으로 그런 기대에서 그 무덤을 찾아간 게 아니라 단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어온 게 아니라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장례를 보면 시신이 썩어질 것 같아서 냄새가 나니까 그 위에 향품을 바르려고 하려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 향품을 들고 그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면서 걱정이 있었어요. 그 큰 무덤 앞에 큰 돌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굴려서 그 안에 들어가 시신의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무덤을 찾았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큰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나서 천사들이 그 돌을 굴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그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 무더워서 마치 그 죽은 사람 같았다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무덤을 찾은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어있던 그 열 수 없는 무덤이 열려있고 천사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천사들이 그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무서워 말하라. 너희가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천사들은 그녀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그 소식을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무서웠고 떨렸겠지만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넘쳤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녀들은 큰 기쁨의 소식을 알리려고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제자들의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그렇게 그와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의 이런 상식이나 경험, 이해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가진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근거하여 부활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들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덤을 찾았을 때는 근심 속으로 찾아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큰 평안이 왔고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살다 보면 많은 기쁜 일들이 있으셨죠? 그런데 오늘의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큰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이 큰 기쁨은 마리아를 비롯한 이런 여인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거기 여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가장 큰 소식이고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 전반을 아주 바꾸어 놓는 위대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야 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은혜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본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서 보면 왜 주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예수님 제자 12제자에게 먼저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을까? 의문이 있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녀는 어때요?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던 아주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 군인들에게 몸을 팔 정도로 몸을 하찮게 여겼던 그런 몸을 파는 여자였다고 해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이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고 치유의 은혜를 받은 후에 주님을 가장 사랑했고요. 주님을 더 따랐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무덤도 제일 먼저 가서 역사상 가장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다른 사람들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아끼고 사랑했던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보이셨다라는 것이지요.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유능하고 유명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얼마나 하찮은 여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주님께 나는 부활했다라고 보이신 것입니다. 당시 여성들의 지위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는 또한 그런 형편없는 여인들을 사용한 적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거기에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나오고 요한나, 수산나를 비롯해서 여러 여자의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라는 기록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은밀한 후원으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큰 힘을 얻게 된 거죠. 예전에 우리가 복음의 협력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 여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 있어요. 다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그 강한 사람들, 믿음의 거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대부분 어때요? 넘어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늘의 불을 끌어냈던 선지자 엘리야도
그 죽음의 위협 앞에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가 생명을 포기하려고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희망을 둬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많고 잘 배우고 잘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족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보잘것없게 느껴져도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무슨 자신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꼭 내 자신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가끔 그런 분들이 어르신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면 어르신들은 항상 그래요. 내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냥 자리를 지켜만 주셔도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별로 어르신들이 안 계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묵묵히 지키셔서 말씀 아멘 아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그보다 큰 힘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만 계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나이가 먹어서 뭘 하겠냐라는 생각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각자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다 필요에 따라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너무 낮추지 마세요. 내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이 땅에 보냈고 이 세빛사람께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구나. 그래서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조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셨고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으시건 상관없이 우리는 묵묵히 내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현재 위치에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정말 쓸모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거죠.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만나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필연이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는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신앙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현 위치에서 우리는 새롭게 날마다 출발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을 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말을 합니다. 5절부터 7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빨리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예수님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10절에 가보면 다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왜 예수님은 이 화려한 예루살렘 큰 성을 놔두시고 또한 12제자 외에 또 제자들이 가장 많이 배출된 이 예루살렘의 인근의 베다니에서 만나지 않으시고 굳이 꼭 집어서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요? 멸시받던 변방인 지역이 갈릴리잖아요. 갈릴리에서 왜 굳이 꼭 만나자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갈릴리는 예수님이 그 복음 사역을 하신 첫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만나자고 한 것은, 복음 운동이 시작된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다시 시작하라 라는 의미에서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사역을 시작했듯이 우리도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처음 가졌던 그 믿음으로, 처음 사랑으로 다시 계획해 나가자, 사역해 나가자, 이런 말씀으로 갈릴리에서 보자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은 3월, 어디나 4월 봄에 시작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소생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고 부활 신앙으로 갖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첫사랑을 가지고 그 뜨거웠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 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새롭게 다시 한번 다짐해서 출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다시 새롭게 출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늦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끝났다라고 하지 마시고, 나이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자본 탓하지 마시고, 정말 묵묵히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첫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앞서서 행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현재의 고난도 마음을 새롭게 먹고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주어진다? 이것은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감사히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날에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는 외아들을 뒀는데요, 무척 너무나도 사랑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막 다 해줬어요. 이제 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자 이제 그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논과 소와 이런 밭들을 팔아서 등록금을 다 대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빚을 져서라도 힘써 그 돈을 다 대주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도 모르고 이제 타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해? 흥청망청, 노세 젊어서 노세하면서 막 놀러 다녔어요. 흥청망청 살았어요.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는 결단을 합니다. 아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 얼마 후 돈이 안 오니까 이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가 난 아들이 전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전보는 딱 10자밖에 쓸 수 없었대요. 그래서 아들이 지혜를 내서 아버지께 전보를 보냅니다. 굶어 죽을 상황임 아들이, 이렇게 보냈다고 해요. 그 전보를 받고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지만 다 주고 싶었지만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답신을 했다라는 거죠. 굶어 죽어도 모름 아버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참, 그 전보를 받고 아들은 어땠을까? 화가 나요. 전에 이렇게 잘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나를 버렸구나.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분노를 품은 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닥치는 대로 내가 아버지께 돈 많이 벌어서 복수할 거야, 이런 믿음으로 열심히 닥치는 대로 일을 했었다고 해요. 그 후에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삶이 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또 자기도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자기 자식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라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전보를 받고 난 다음부터 자기가 변화된 것을 깨달았대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결국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1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유서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언젠가는 보게 될 아들에게 유서 한 장을 남겼습니다. 내용은, 아들아, 너를 기다리다가 먼저 간다. 내가 분발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런 전보를 보냈다. 전보 후에 너를 하루도 잊어본 날이 없고 하루도 마음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다. 너를 정말로 사랑했다. 부디 나를 원망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기 바란다. 이 편지를 보고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자기 가슴에 대못을 박은 줄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이 유언서를 보고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발하라고 살라고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요, 잠시 외면하시는 것처럼 축복을 보류해 두시기도 때론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원망과 불평으로 이 하나님의 가슴에 아픔을 대못을 박지 마시고, 그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 새롭게 한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언젠가는 아니면 지금도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깨닫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새롭게 발돋움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절은 우리에게 있었던 죽었던 꿈과 비전을 어떻게 다시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헌신과 용서의 삶을 살게 하고요, 가정과 교회의 행복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살려고 만들어주신 게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주일을 다시 출발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도 주시고, 때로는 아픔이라는 것도 주시고, 때로는 절망이라는 것도 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새 출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믿음의 모티브는 뭐냐? 바로 이 행복이에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자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무단히 노력하며 애를 쓰고 삽니다. 때론 힘들 수도 있고 지칠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저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주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행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두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무서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에요? 큰 기쁨으로 했다는 거죠.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빨리 떠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막 달려갈 때 그곳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9절과 10절을 보면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리아에게 평안하냐 물으시고 뒤에 이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돼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강해야 되고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시골 교회에서 자랐는데 그때만 해도 교회 어르신들이 보면 얼굴들이 표정들이 다 막 무거웠어요. 막 홀리한 것처럼 보이고 막 되게 무거웠어요. 하여튼 그렇게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자란 터라 신앙의 깊은 사람일수록 얼굴이 이렇게 무거운 표정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웃어도 약간 미소만 지어야 참 경건한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졌어요. 경건한 교회에서 크게 웃으면 마치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죄를 짓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어요. 배우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또 경험하게 되고 또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깊이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무표정하게 지냈던 게 아니라 저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구나, 웃음이 넘쳐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렇게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구나. 인상을 쓰는 것보다 즐겁고 웃고 기쁘며 또
더 나아가서 감사하며 사는 삶이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 웃으려고 웃으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억지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정말 주님이 그 만남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면 더 그 행복지수가 업그레이드해서 해피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냥 주님을 만난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웃음이 나고요, 즐겁고 행복해요. 자, 옆에 분을 한번 이런 의미에서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보면서 행복한 얼굴을 보이시면서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자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부활해 주는 이 기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100m 달리기를 할 때 딱 끝까지 완주하지 않고 딱 80m에서만 그만둔다고 하십시오. 아무리 빨리 달리고 해서 딱 80m에 멈춘다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골이 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십자가만 묵상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외면하면 중요한 것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부활의 영광까지 가야 돼요. 자꾸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고난과 거기에만 묵상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음 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향해서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지병도 있었고 가는 곳마다 핍박과 살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저와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왔다가도 다시 일곱 길로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마음의 기뻐함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평안으로 나가십시오. 찬송가 3장에 보면 영광송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후대 곡이 붙여진 건데 가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 주님이 주님의 제자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그 현장을 통해서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의 내용이에요.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교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찬양을 고백한 거예요. 죽음의 현장에서 끌려가면서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찬송하는 모습이 바로 이 찬송의 모습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때도 물론 있었지만 지금도 영원히 앞으로 계속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요,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도 넉넉히 채워주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고난이라는 것도 허락하시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받는 존귀한 아주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슬퍼 마십시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일의 그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돼요. 우리의 시작은 힘들었을지 몰라도, 마음이 아프고 염려와 근심으로 힘들었을지 몰라도, 고난을 당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것에서 일어나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앞으로 3년, 5년, 10년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십시오. 즐겁게 신앙생활하십시오. 기쁘게 신앙생활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것입니다. 불행, 슬퍼 말아라.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즐겁게 신앙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세상이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십자가에 군명되어서 이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